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자, 오늘 이제 11절에 보니까 또 하늘이 열렸어요. 그 하늘이 열리는 것을 누가 지금 보고 있어요? 요한이 보고 있는데, 자, 그 열리는 하늘 속에 누구를 보고 있냐면 백마탄자를 봤다고 그랬어요. 백마탄자가 누굴까요? 예? 그럼 누가 백마를 타고 오지? 백마탄자는 그 옛날에 그 충청도 지금 그 교영대가 있는데 그 시두환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옛날에 이단종 다닌 그 양도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맨날 백마를 타고 다녀요. 왜 백마 타고 다니냐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에 백마탄자가 오는데 자기가 그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니까 그냥 놔두라고. 사흘 만에 부활했죠.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 잘 들어야 돼요. 단어 그대로 이해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지금 요즘에 나오는 책이죠? 그래요? 아니에요.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계시록 같은 경우는 묵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해석을 하지 않으면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냐면 백마를 탄 자. 자, 이 백마는 누가 타냐면 로마 제국 시대,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백마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타는 말이 백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타고 다니신다고요? 언제 그럼 예수님은 싸우셨어요? 언제 싸워서 이기셨어요? 예수님 직접 내려가서 싸우셨죠? 자,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특히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 순교자라든지 아니면 성도들이라든지 또 천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을 승리하게 만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를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천국이 되느냐, 성도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주님이 승리하도록 백마를 타게 만들 수 있는 성도이겠느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 모든 신앙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저 뒤에 사모님 보이세요? 눈이 나왔어.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충신. 성도를 한 사람은 충신이고 또 한 사람은요? 누구라고요? 진실이래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은 충신이고 또 한 사람은 진실이에요. 그럼 성도가 될 수 있는 성도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 성도가 되느냐? 충신. 충자는 무슨 충자죠? 마음을 다해서 믿는 사람들. 온 마음을 다해서. 이것을 우리나라의 천부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라는 성실하다, 성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뭐하는 사람이? 온 마음 다해서 믿는 사람들, 이 사람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충신.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죠. 자, 우리는 성도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믿고 따르는 자, 온 마음을 다한 사람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또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진실한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명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요? 신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가요? 명분, 의리를 따라가죠. 명분과 의리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는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는 순수한, 거짓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뭘 쫓아가요? 의리와 명분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성도가 되네요. 그렇죠? 하나는 충실, 또 하나는요, 진실. 그러면 성도들은 늘 두 가지를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는 충실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는데, 하나님은 이 성도들을 통해서 싸움을 하셔요. 자,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누구를 통해서 싸우신다고요? 자, 통해서 싸우시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싸우시냐면 순교자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신앙을 지켜가는 것.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칼을 들고 나서 적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요? 충신과 진실하게 신앙을 지켜감으로 인해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 결국은 누가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결국은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타고 오신다고요? 백마를 타고 오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나와서 싸우셨느냐? 예수님이 직접 싸우신 적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싸우신다고요? 성도를 통해서 싸우시는데, 성도는 진실하고 충실된 마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는 것, 신앙을 진실하게 지켜가는 것,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결국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내 편한 대로 앉아서 싸울 수 있어요. 그렇죠? 졸리면 주무시고 바쁘시면 외출도 하시고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어디 여러분 자기 편한 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개선 장군으로 드러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언제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우리 사도신경 말했어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신 분이 언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와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싸운다고 그랬죠? 성도들을 통해서 싸우는데 이때는 초대교회는 죽는 것을 두려워했죠? 그랬어요? 아니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간 그런 순교자들을 통해서 누가 승리하셨느냐?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방법으로 싸우실까요? 안 싸우실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가 해야 된다고? 충신이어야 되고 진실이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세상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겨요. 졌어요. 예? 이겼죠? 그럼 졌어요?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 352장인가 거기 보면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싸울 때 그 십자가 군병에 대한 찬송이 있어요? 없어요? 그 십자가 군병이 바로 누구냐면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는 것, 우리가 진실하게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승리의 요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런 신앙으로 충신과 진실한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충신과 진실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충신과 진실하게 살아야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자, 우리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 이사야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좀 긴 얘기인데 한번 좀 같이 읽읍시다. 이사야 11장 제가 하는 성경책은 구약 981면에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이름을 뭐라고 붙이자고요? 충신. 온 마음을 다해서 신앙을 지켜가는 자,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흰옷은 누가 입죠? 자, 성경에 여러분 흰옷 입은 자에 대한 얘기 나와요. 로마 시대의 흰옷은 부자들이 입었어요.
중국에서 수입해온 비단을 수입해왔는데 그 비단을 누가 입었냐면 귀족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입었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비단 옷을 누가 입는데요? 성도들이 입는데. 그런데 흰옷 입은 성도, 흰옷을 입은 성도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냐? 가장 올바르게 사는 사람, 가장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흰옷 입은 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흰옷을 입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흰옷 입고 영적 싸움을 한다는 말은 성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올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가장 올바르게 살아가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가장 올바르게 흰옷을 입고 가장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충신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진실이 돼야 돼요. 왜 진실이냐? 사탄은 속성이 뭐예요? 속임수, 속이는 것과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과 속이는 것과 거짓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늘 진실해야 돼요. 왜? 진실한 곳에는 사탄이 발을 들여놓을 틈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 언제 들어오냐면 틈이 나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탄이 침범하지 않도록 너희는 늘 못하라고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사탄이 온갖 수단과 방법과 술수와 속임수를 가지고 집요하게 우리들에게 파고드는데, 특별히 사탄이 가지고 제일 우리를 속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사와 이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 무조건 누구의 역사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마귀가 가장 유혹하기 쉽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귀가 우리의 틈 속에 홀이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틈을 주지 않아야 돼요. 자,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진실한 사람들 속에는 마귀가 파고들어올 틈이 없다고요. 이래서 우리는 충신과 진실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충신과 진실, 하나님의 군사, 십자군,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어야 돼요? 세상의 군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어야죠. 하나님 나라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충신과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 자, 관을 쓰고 계신 그분에게 이름을 써보셔놨는데 사람들이 보고 안다고요? 모르대. 그분만 아신대. 그런데 그분이 입고 있는 옷에 뭐가 묻었어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세요. 그럼 언제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피가 튀겼어요? 언제? 순교자들의 순교할 때 성도들이 피 흘려 피를 땅에 쏟을 때 그 흘린 피는 누구의 옷을 적시는 피라고요? 하늘 보좌에 있는 예수님의 옷을 적시는 그런 피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은 바로 그 피 묻은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원수들에 의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흘린 피값이, 그 피가 결국은 예수님의 옷에 물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던데, 자, 그러니까 머리에는 왕관들을 여러 개 써 있는데, 그 머리에는 누구도 그분을 알 수 없고, 피 묻은 옷을 입었는데, 그 피 묻은 옷,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자,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히브리서 4장 신약성경 356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은 이 말씀의 옷을 입고 오셔요. 그런데 이 말씀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그러세요? 세상의 악의 세력을 판단하시고 그 악의 세력을 다스리고 지배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곧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무기는 칼과 검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악한 것들과 싸우는데 그 악한 것과 싸우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결국은 뭐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악한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든지 언제든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 안 해야 돼? 선포하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라고요? 무기를 가지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잠잠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득세를 할까요? 마귀가 득세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마귀는요? 잠잠하죠. 그럼 세상이 마귀가 득세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지배해야 될까요? 마귀가 득세하면 좋겠죠? 마귀가 득세한다는 말은 우리가 뭘 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혼란하고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는 모습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해요. 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악의 세력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를 이 땅에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 어디에 나오냐면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같이 봅시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병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하늘의 천군들, 하늘의 군대. 그 하늘의 군대는 바로 누구냐면 하늘의 천사들과 순교자들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누구냐면 하늘의 군사들이에요. 근데 그 하늘의 군사들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군복을 입었다고요? 군인이니까 군복을 입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군복을 입었다고 했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그랬는데 그 세마포 옷은 바로 뭐라고요? 성도의 가장 올바른 삶. 성도의 올바른 행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군 하늘의 군사로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곧 하늘의 싸움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가장 올바르게 삶으로 인해서 마귀의 군대를 이겨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죠? 가장 고귀한 삶. 가장 여러분 높이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가장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은 승리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 흰 옷을 입고 예수를 따르는 군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장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가장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죄악과 세상의 악의 지배를 하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올바른 옷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세마포 옷을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세상에 누가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악의 세력이 지배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군사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오늘 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군사된 우리들이 이제는 충신과 진실이 되어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이 땅에 악의 세력이 지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